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인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숭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첫째는 깨어있자는 거, 깨어있는 거,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자는 거. 또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자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깊이 좀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먼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부터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먹어야 살고 안 먹으면 힘 빠지고 얼마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지요. 죽어요. 그럼 몸의 육신도 먹는 대로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없을 때는 참 험한 음식도 먹고 살지만 지금은 가려서 요즘에는 우리가 먹는 대로 산다고 가려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유기농이 좋다 해서 그죠? 유기농도 먹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먹는 식량이 모자라서 했지만 지금은 거기다가 보태서 영양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영양제 다 그 먹는 대로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세상 사람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의 양식 어떤 문화적인 음악 여러 가지 문학 또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도 좌파 양식을 먹으면 좌파가 되죠. 그렇죠. 사회주의자의 양식을 먹으면 사회주의자가 되잖아요. 악한 도박꾼들끼리 만나면 도박꾼이 되는 거고 세상에도 문화적인 그 양식을 먹는 대로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입으로 세상 문화 정신적인 양식은 입으로 먹어요. 이 자기의 생각으로 먹어요. 예? 듣고 생각하는 거로 먹잖아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또 그들과 다르게 생명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예,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안 먹으면 그러니까 오늘도 찬송가 제가 150편 찬송 부르는 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우리가 항상 조금 지나면 목마르잖아요. 갈급한 심령. 주님을 인해서 살다가 조금 우리가 세상에 밥을 먹으면 한 번 먹으면 계속 안 배프고 살면 좋겠는데 또 소진되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과 더불어 싸워 승리를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자라기 때문에 갈급해서 먹으니까 유지되지만 또 자라잖아요. 또 먹고 또 먹어야 그 다음 단계에 또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계속 먹어야 되겠죠. 그죠? 먹어야 돼. 목마른 사슴이가 오늘 항상 우리가 내 영이
내 세 사람이 갈급한 걸 보는 눈이 있어야, 이런 심령이 있어야 되고, 땅에 배고픈 거는 알고, 또 세상 문화적 욕구가 산에 밥만 먹고 못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 막 친구들하고 놀고 또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밥만 먹여서 가다 두면 그거는 사육하는 돼지나 그 닭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같이 오늘 우리는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우선 제일 기본적인 게 몸의 양식, 그 하루 3끼 먹는 거, 이거는 벌써 배고프면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연적이지요. 느낌이 없어요? 하루 굶으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무슨 느낌이 있어요? 예?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그럼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안 먹어도 목마르거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 병든 거지, 그렇지? 그럼 계속 안 먹고도 괜찮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쇠약해지는 거. 나중에 완전히 죽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완전히. 그러니까 말씀에 갈급성이 없다는 그 자체가, 주님께 대한 갈급성이 없다는 자체가 벌써 내가 깨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자는 거고, 또 잠자는 게 오래 되면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래 되는 겁니다. 알겠죠?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찬송가 152장 같이 항상 주님께 대한 갈급성, 말씀에 대한 갈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렇게 표현해. 이 양식은 여기 보면은 육신의 양식도 말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하늘의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요한복음 6장에 세상 떡을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꾸 주님이 자기가 양식이라고 자기를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알아듣겠는데 그 사람들은 떡만 보고 안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 우리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세상 축복받으러 왔는데 자꾸 예수님 피화살을 먹으라니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주님 정말로 좋은 걸 주려는데 육신의 것밖에 몰라. 교회라는 게 육신의 양식을 주어가지고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육신의 양식을 주려는 게 교회의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나 이제 시작은 육신의 양식을 예수님도 주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양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의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어서 그게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하나님의 의, 그게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죠. 사랑. 자기 몸을 다 버려갖고 그 사랑이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알아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살고 영원히 같이 은혜를 부분과 함께 은혜를 받아가고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를 만물에게 나누면서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나누는 게 좋아요? 나누지 않고 혼자 탁 욕심스럽게 사는 게 좋아요? 진짜예요? 그럼 오늘도 나눠주실래요? 오늘도 나눠주실래요? 혼자만 다 맛있는 거 먹고 혼자만 좋은 거 다 하고 이렇게 해보면 더 기쁨이 극대화되겠어요? 음식을 먹어도 혼자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맛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먹는 게 맛있어요? 진짜예요? 같이 먹는 게 맛있어요. 사랑하는 자식들하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사랑하는 자식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싶지. 이놈 자식들 굶주마다 내 혼자 먹고 싶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음식을 먹기 식구라고 한 거예요. 식구.
같이 육신의 양식도 나눠 먹는 사람끼리 가까워지고 영의 양식도 같이 나눠 먹는 사람끼리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양식에 대해서, 이 양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양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느냐.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먹기 위해서 한다. 먹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먹기는 거는 세상 육신의 양식을, 그때는 그게 부족하니까 꼭 먹기 위해서 일하고 먹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피하살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만. 육신의 양식만을 먹고 위해서 한다면 아주 저급한 동물이나 똑같아요. 동물들 그걸 먹고 살다 죽잖아요. 우리는 무슨 양식을 먹기 위해 살아요? 예수님의 피하살의 양식을 먹기 위해 살고, 그것을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어서 왜 자꾸 먹는가? 우리는 그걸 먹어야 누구와 같이 되죠? 하나님 같이 되고, 누구와 하나가 되죠? 한 몸이 되죠? 주님과 한 몸의 큰 하나님 같이 되어지면서 그분과의 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는 그걸 받아서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또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어느 땐가 자기의 시간도 힘도 생명도 주님께 또 드려야 될 때가 만들어주는 게, 그게 충성이고 그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니까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받을 줄을 알고 드릴 줄을 모르는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끊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 관계에서는. 자, 그럼 드리는 게 뭐겠어요? 그분에게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드리는 거는 뭐죠? 감사하는 거. 감사한다면 말로만 립서비스로 감사합니까? 어떤 기회에 그분을 위해서 나의 귀한 것들이 드려지고 그분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하는 게 정말로 감사하는 겁니까? 자, 자기의 어떤 귀한 것들이 그분의 앞에 시간과, 우리 다른 건 없어도 이사야서 55장에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값 우리가 없을 수 있어, 가난해가지고. 근데 우리 자신을 들여서는 다 살 수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은 우리 돈을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자기의 중심을 원하세요? 중심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중심을 원한다는 뜻은 자기의 마음에 가장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감사하는 그걸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리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걸 다 드리기 쉽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드리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참 먹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게 귀중한 줄, 먹는 게 귀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도요, 먹는 게 육신의 양식만 귀중한가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영의 양식이 더 귀중한 거예요. 이걸 잘 먹으면 육신의 양식 저절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한다 했죠? 더해 주신다 했지 않아요?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세 가지 들어봅시다. 의식주라고 말하죠. 의식주. 여러분들 입는 거, 식 먹는 거, 주 집에 거하는 거. 자, 여러분들은 입는 거, 먹는 거, 주택에 거하는 거,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세 가지 다 중요하지. 나경수 자는 어느 거 제일 좋아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어휴, 맞게 저분은 그럴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합니까? 옷이야, 옷? 그러면 주거, 집. 그 다음 뭐가 중요해? 입는 거. 그래, 이제, 근데 거하는 게 아주 중요해서 요즘에는 무슨 옷값보다도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집값. 사람이 세 가지만
다 해결되면 모든 게 편해요. 육신이 사는 데는. 근데 이제 뭐 육신에 사는데 욕심도 어떠세요? 호화롭고 뭐 너무너무 편리하고 이것까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작은 집이라도 내가 편안히 거기서 먹고 편안히 마음이 편안히 있으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우리 나이가 들고 하면은 내 방 조그만 방이라도 그게 좋고 거기 따뜻하고 뭐 목욕할 수 있고 춥지만 않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욕심 아주 호화로 남이 자랑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집이라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지? 보니까. 그래, 그게 다르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먹는 게 이렇게 누구도 이제 보면 먹는 게 제일 귀중하다고 그래요. 보니까 사람의 기본 생존권이라고 세상에서도 말할 때 먹는 거를 말해요. 먹는 거. 그래서 제가 먹는 거 말하는 건 우리가 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데 뭐로 먹느냐 하면 말씀으로 먹어요. 말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걸 드려요. 먹기 싫은데 억지로 막 입에다 엄마가 떠주듯이 먹어라. 떠주고 있어요. 어?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떠주는 건 아니겠지. 맛있게 먹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여기까지 왔겠지. 근데 어떤 사람 막 입을 먹어 떠주도 그래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때를 따라 오늘 여기 양식을 나눠주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지금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눠줘. 여러분들은 자기 집에 신앙의 호주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영료 선생님은 성진이하고 이런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걸 맛있게 잘 말씀을 먹일까. 말로 뭐 어떤 자식이 있는데 이거 먹어요? 안 먹으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참 답답해도 뭐 이렇게 하면 맛있게 먹겠어요? 죽을 맛을 할 수 없어. 어린 거니까. 그래서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돼? 소화가 안 돼서 탈락. 내가 옛날에 우리 성은이한테 그랬나? 은희한테 뭘 억지로 먹였어. 하도가. 먹고 탈이 나버렸어. 억지로 먹이니까. 맛있게 자기가 원해서 먹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먹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 양식이 그래도 좋은 양식이라야 되잖아요. 참된 생명의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그러니까 제가 젖을 사라고, 젖은 뭐라고 해서 먹어서 자기가 소화돼서 주는 거. 애들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젖을.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식을 나눠 충성되고 뭐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믿음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되는데 그 말씀과 함께 제 자신이 삶을 통해서 또 양식을 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을 통해 가지고 입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내가 살아서 행위로 탁 나타나잖아. 그게 또 어떨 때 입으로 말하는 말씀으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말로만 말씀에 말로 하는 말씀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삶으로 예수의 향기로서 이렇게 또 양식을 나눠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하지사님은 그 자기 자식들에게 예수의 향기로 양식을 나눠주고 계시죠? 그건 못해요? 예? 이거로만 나눠줘요? 말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저도 만약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때, 저 말로만 나눠주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내가 예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눠줄 때 듣는 사람도 뭔가 이게 실감이 있잖아. 그렇죠? 우리 조양자 집사님 어저께 내보고 그럽니다. 조양자 집사님 어저께 소년보 세계롭게 그 예배를 한번 보니까
그 손현범 목사님이 어디로 갔는지 설교를 안 하고 3일 예배인데 전도사님인가 누가 다른 본목사님인가 설교를 하더는데 손현범 목사님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서 소화해갖고 다 모은 것도 없이 다 살았어. 생동감 있게 설교를 했는데 그분 와서 뭘 보고하고 있어요. 뭐 적은 걸 보고 또박또박 읽듯이. 그러니까 영 그 생명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마 자기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어떻게 그 만들어가지고 그 원칙은 벗어나지 않으려고 내가 아직까지 그 사람이 안 된 거를 그거를 적어갖고 하려니까 그 테두리를 맞는데 그 안에 자기에게 젖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젖이 안 되니까 어린 사람들은 먹을 줄 뭐 양식이 안 되는 거죠. 그 양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는요, 부모는 특히 신앙이 호주된 사람과 세상적으로도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도 안 살면서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공부도 안 해놓고는 어떤 부모들은 내 자식만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라 하니까 이게 먹히겠어 안 먹히겠어?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서 이거 해봐라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양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내 피하사를 먹으라는 거 예수님의 그 말씀도 먹지만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려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피로 말하고 살로 말하는 거는 그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겨서 자기를 사랑해갖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말씀만 또박또박 사랑의 말씀이 안 되잖아요. 친히 자기가 그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실제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교인들을 통해서 억울함도 당해야 돼. 여러분들 저를 진짜 같이 한번 속삭이는 거 그건 당연하다고 봐. 왜? 자식이 부모 속 안 시키는 자식이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어떤 부분에 속 썩이고 살지 그럼 속 안 시키고 사는 자식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저 이 말 듣고 또 목사님 본격적으로 속 썩이면 안 됩니다. 예? 알겠죠? 그래, 그러면서 잘하잖아. 어저께 우리 은혜랑 우리 손자랑 우리랑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놈이 문자 온다. 엄마, 이건 엄마랑 아빠랑 가고 난 다음에 계속 나한테 하루 종일 찡찡 붙어고 찡찡대고 있다고. 그게 양육적으로 한 2살쯤 다 되면 그렇게 안 떨어지고 그런다네요. 이제 그때 애들은. 찡찡찡 하루 종일 찡찡댄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어떨 때는 조금 알만하면 잘한다는 게 찡찡찡찡. 목사님, 왜? 맞춰서 찡찡대듯이 말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 그럼 그게, 이러면 돼. 이게 잘하는 순서거나 하고 같이 속을 썩으면서 잘하는 건데 부모도 잘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잘하고,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 이 말하면 또 속을 썩이기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속을 썩여가면서 여러분들도 잘하고 또 저도 같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게 다 양식을 먹는 순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서로 초점이 양식을 먹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늘 우리가 먹는 게 귀중하다는 거 우선 첫째 육신의 양식도 먹는 게 귀중합니다. 문화적인 양식도 그 문화를 그 문화의 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박꾼들끼리 항복해서 살면 도박꾼이 되고 타락한 사람들끼리는 타락한 사람 되고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 세상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무슨 양식을 먹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든지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죠. 억지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면 양식을 나눠주는 입장에도 있고 내가 양식을 받는 입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맨날 목사님한테 받는 입장에만 딱 생각하고 자기 가정교회 가고 자기 신앙의 호주로서 나눠줄 건 생각도 안 하면 그건 아주 때리는 여기 악한 종이 돼가지고 뭐라고 주인이 더들으라면 동무들을 때리면 술취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이런 악한 종이 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들이 맡긴 식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용료는 구역 식구 하나도 없으니까 없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도 내 자식이 나눠줄 식구가 될 수 있지. 어떨 때 내 직장에 가면 나를 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맡은 식구일 수도 있지. 또 이웃들이 어떨 때는 그죠? 맡은 식구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왔어. 내가 내 구역 식구는 아니지만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다 영향을 받죠. 사람들이 다 받아야 안 받아요?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시험도 들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생각에 따라서 내가 양식을 나눠줄 항상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뭐 아무도 맡은 이름으로 내가 전도한 사람도 우리 삼봉교회 데리고 온 사람도 없고 내 자식도 다 나가서 없고 나는 나눠줄 사람이 없어. 나는 받기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기본이 가정계 안에 신앙의 호주로서 나눠줄 게 분명히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와서 모든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는 맨날 받는 입장에서 아이고 저 집사 저 장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줄 자로서 어느 내가 집사가 아니라도 그분들에게 내가 나눠줘야 될 사람인데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끼칠 자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나눠줄 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눠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사람, 그거를 깨닫고 사는 사람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한테 직접 나와 같이 한 교회 세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맡긴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또 내 가족이 분명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라는 걸 아는 게 제일 또 중요한 거 하나. 저는 제일 기본이 두 가지라고 봐요. 내 가정,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 두 가지에서 잘하면 밖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생각이 넓어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그래서 내가 뭐 하나의 은혜를 줘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만 나를 보고 따라와. 양식을 저는 그거는 있어. 어디든지 가면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을 통해서. 입으로 전도는 잘 안 합니다. 필요할 때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통해서도 사람이 전도가 되고 또 내 사업을 하면서도 전도가 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또 가정생활에서도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예수 믿지만 좀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그 기도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가족들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예. 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생명의 그 신앙으로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오늘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지만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내 자신이 젖을 내먹이고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내 자신이 돼야 되겠다. 거기를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지요. 죽어야 되겠지요. 바울같이 두 가지 어저께 뭐 자랑?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하고 또 약한 걸 자랑. 그 사람 자기의 어려움 속에서 참 낙심과 죽는 데서
보통 사람은 죽는 거, 약한 걸 깨달으면 낙심하고 막 죽어버릴까 이래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자기가 중심되고 하나님으로 살았던 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재고 살았던 데서 누구한테로 딱 가서 생명의 사람으로 변해집니까? 주님께로 가가지고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그맣게라도 매일 죽는 게 필요하고 날마다 약한 걸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게 어려움이죠. 우리에게 맡은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고난 가운데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아 고난 가운데 멸망하였으리라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또 이렇게도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고난당하면서 율례를 배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먹으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젖을 향기 자체는 내 행위를 자체 변화된 나를 상대하면서 보는데 이런 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 말로는 이 구원의 이치를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원의 이치가 내가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전할 때 사람들이 받지 그 사람이 안 된 데서 전하면 받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살도록 저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만 잘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설교라는 게 어디서 나와야 되겠죠? 내가 예수를 피와 살의 양식을 잘 먹은 데서 내 자신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또 뭘 말씀의 이치를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